영광과 찬양을 주 앞에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 세 절인데요. 우리 첫 번째는 제가 읽고 두 번째 절은 여러분 읽고 세 번째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귀한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 오늘 이번 주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두 가지 말씀을 쌍둥이 교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빛과 소금, 어느 한 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것들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이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떠한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에 들어가서 녹아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또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내적인 그런 변화를 이야기했다면, 오늘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높은 곳에 떠 있으면서 세상을 비추고 또 세상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외적인 사회적인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금이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어떤 소극적인 또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긍정적인, 능동적인 그런 사역을 통해서 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시골인데 이 열차가 지나가는데 그 열차 사고가 있어서 한 가족이 몰살을 당한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한 가족이 마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이 철도를 건너가야 되는데 그 철도를 건너가는 과정에 달려오는 기차하고 정면으로 충돌을 해서 온 가족이 다 사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건널목 관리자가 소환이 되었습니다. 재판 자리에 섰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재판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합니다. 재판 자리에서 재판관이 여러 가지 이 사람에게 묻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예,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기차가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까? 예, 항상 그 시간에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등불을 들고 기차가 올 때에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그 등불을 비추었습니까? 예. 당신은 기차가 달려온다는 사실을 알고 등불을 좌우로 흔들었습니까? 예, 흔들었습니다. 신문이 다 끝났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 이 사건은 아주 불행하지만 우연히 나타난 사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처벌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자,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이 철도 건널목 관리자가 이제 생애를 다 마감하는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이 사건을 회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요. 임종을 지켜주는 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다.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재판 자리에서 나에게 한 가지 질문하지 않은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등불이 꺼졌는지 켜졌는지 물어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첫 골목골목 관리자는 이 등불을 흔들긴 했지만 이 등불이 꺼져 있었다는 것을 자기도 또 상대방도 또 그 신문을 하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이 등불의 소중함, 이 빛의 소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원래 켜져 있어야 될 이 등불이 꺼져 있다면 얼마나 큰 불행한 사건이 나타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귀한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이 세상에도 빛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빛이 없어졌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빛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본다면 하나는 자연적인 빛입니다. 이 세상에 태양에서부터 빛이 내려오게 되어지고 이 생태계 안엔 모든 생물들은 이 빛을 보고 또 받고 또 먹고 하면서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이 태양빛이 엄청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빛으로 모든 동식물들이 에너지를 얻고 살아가는 힘이 거기에서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빛이 있는데 그것은 인공적인 빛입니다. 지금 우리도 갖고 있는 이 전등불, 또 촛불, 또 뭐 이런 것들이 인공적인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있어서 이런 등불들을 만들어 가지고 오랫동안 사용해 왔는데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이 있는데 이 백열전구를 발명한 후에 140년 동안 잘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 백열전구를 살 수가 없다라고 법으로 정했다고 해요. 이게 열 효율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LED 등이라든지 이런 등으로 교체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랜 세월 동안 인공적인 빛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또 하나 영적인 빛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빛인데 아주 정신적인 또 도덕적인 신앙적인 빛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양심과 이성을 비추고 판단력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 빛이 바로 영적인 빛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 또 선 이런 것들을 잘 깨달아서 이 세상에 비추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영적인 빛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세상을 비추게 되어질 때에 이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지고 우리의 또 이 세상이 점점 밝아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이 말씀, 이 영적인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을 비추고 또 밝혀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빛이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빛된 삶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는 밝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밝게 살아가야 한다. 세상의 빛이 되었던 것처럼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져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하고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을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15절에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다른 번역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릇으로 덮어놓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불을 켰다면 그릇으로 덮어놓지 않아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어요. 빛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먼저는 어둠을 밝혀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또 온도를 따뜻하게 해서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를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 식물에게 광합성을 할 수 있게 해 주어서 식물이 잘 자라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또 이 빛은 칙칙하고 또 습한 곳에 마르게 해서 그것을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또 빛은 소독의 기능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빛의 기능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두움을 밝히는 그런 역할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것이 빛이었습니다. 천지 창조하는 과정에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빛이었다는 겁니다. 빛을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어둠과 광명의 분기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빛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비추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빛을 비출을 통해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어둠을 물리치면서 밝게 하면서 세상을 환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순서 속에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환하게 또 밝게 또 진리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런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9장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만나는 과정에 하늘에서 정말 눈을 멀게 할 만큼 강한 빛이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사울은 눈을 멀게 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성경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세상의 모든 학문과 권력과 지식이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눈먼 자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강한 빛을 경험하면서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눈이 있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세상을 볼 수 있고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계속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세상의 어둠을 물리쳐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둠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산 위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또 말 아래 그릇으로 덮어놓지 말아야 한다, 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쳐내는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더라도 숨길 수 없는, 드러내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보여지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숨어 있어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 어둠 속에 다 갇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게 되어지면 그 세상이 밝아지게 되어지고 변하게 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밝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밝게 산다는 것은 먼저는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여겨집니다. 성경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평생 살아갔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주 근엄하고 또 진지한 모습으로 살았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도 이것 말고 새로운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별명을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다양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 또 세리와 죄인의 친구들. 예수님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도 전하면서 진지하게도 살았지만 가는 곳곳마다 파티를 하고 또 잔치를 하고 죄인들과 어울려서 식사도 하고
또 그들의 필요와 또 그들의 상담을 들어주면서 위로도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그 문제를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었던 평화가 그 예수님에게 있었던 분입니다. 또 대적자들이 위기를 만들어서 예수님을 힘들게 하려고 할 때에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슬기롭게 대처했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갔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에게 낭만이 있었다는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예수님에게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행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어려워도 밝게 살았습니다. 내일에 대한 소망과 내일에 대한 꿈을 가지고 예수님은 열심히 살아갔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할 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밝게 살아가기 바랍니다. 즐겁게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더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모든 쓴맛, 단맛을 경험했던 솔로몬도 말년에 이런 고백을 해요. 전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 솔로몬은 얼마나 많은 재물과 지식과 또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한 곳에는 아마 행복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행복이 없다면 의미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성도들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세상을 밝히는 행복한 삶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빛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생명과 진리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빛은 모든 사람에게 비추어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어둠을 물리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빛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점점 어둠이 깊어질 때에 정말 빛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빛의 진가를 더 많이 발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전 말씀을 통해서 밝게 살아야 한다 할 때에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우리가 밝은 것은 진리와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워졌습니까? 묻지마 범죄 이런 것들 때문에 밤길이나 낮길이나 걸어가기가 참 불편한 또 두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무런 감정이나 원한도 관계도 없는 사람이 뒤통수를 친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 한다든지 폭행과 위협이 있던 시대가 지금 이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밤에 외출하기가 두려운 시대가 되어졌고 세상 살아가는 것이 힘든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오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청산되어지고 다 물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 속에서 진리와 생명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이 과거의 전통과 습관과 또 이런 우상에게서 벗어나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결혼이나 이사나 큰 일을 앞두고서 날을 잡는 것을 봅니다. 한국에서는 옛날에 이런 말을 해요. 손 없는 날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손 없는 날. 이게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이 사람이 활동할 때 방해가 되거나 해코지를 하는 어떤 악한 귀신들이 있는데, 이 귀신들이 돌아다니면서 해코지하는데 그런 해코지하지 않는 날을 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날을 잡아서 이사도 해야 되고 그 날을 잡아서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날이 어떤 날인가 하면 음력 날 중에서 끝자리가 0이나 9로 끝나는 날이 손 없는 날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이 날을 찾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풍수지리를 하는 사람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을 잡고 궁합을 보고 사주도 보고 얼마나 불쌍한 삶을 살아가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날짜에 매여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못하는 불행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상에 매여 살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성경 통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이사야 44장을 보았는데 거기에는 우상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44장 9절부터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우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우상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손기술이 있어가지고 나무나 돌을 쪼고 깎고 해서 만든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상 앞에 기도하고 절하고 제사 지내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한탄해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45장 20절에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자들, 무지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우상에게 절하고 자기가 만든 것에게 기도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주님께서 지적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하고 심판받은 이유가 이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이 우상을 숭배하느라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45장 21절, 22절 쭉 보게 되어지면 21절 중반부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전부터 이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는 없느니라. 이 세상에 귀신도 없고 우상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 존재가 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절대자이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오직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으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또 하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니다. 시작.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푸리라. 중반에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냥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취급하고 있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과 우리를 위해서 행복과 우리의 삶을 위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우상이나 미신에 현혹되어서 진리와 빠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상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의 우상도 있고 이념의 우상들, 또 과학의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인간들을 얼마나 많이 현혹하고 또 혼돈스럽게 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에서 빠져나와서 진리와 생명에 머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님을 대처할 수 없고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이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님이 되어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되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그 바른 삶이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과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제시해 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어디에서든지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의 빛된 삶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심스러운 것은 뭐냐면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내 자신이 자랑이 되거나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드러나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이 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알게 되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빛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이야기할 때에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8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빛된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밝히십니다. 그리고 세상의 구원과 또 세상을 바르게 하는 일에 우리 주님이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바로 이런 삶 살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착한 행실은 성경에서 어떤 도덕적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어떤 영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9절에 보게 되어지면 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하겠어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하면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한 병자를 치료해 주셨는데 이 치료해 주신 일이 착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것, 이것이 착한 일이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착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오늘 주님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어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병을 고쳐주고 구원받는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것, 또 착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힘쓰고 애쓰는 것, 이런 것들을 착한 행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착한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착한 행실을 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성도님들 착한 일을 통해서 빛된 삶을 잘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뉴스를 매일 열심히 보고 있는데 뉴스를 보면 항상 정치인들이 싸우는 이야기들, 또 흉악한 범죄 이야기들, 또 사건, 사고들, 뭐 몇십 명이 죽었느니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어수선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참을 듣다가 마음이 불편하면 며칠 동안은 뉴스를 좀 안 보고 쉬는 기간도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지난 주일날이었는데 훈훈한 뉴스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어떤 한 여자분이 버스를 탔어요. 그리고 버스를 탔을 때 아마 이 교통카드로 이게 찍어야 아마 입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방을 아무리 뒤져봐도 이 출근 카드를 가지고 오지 않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난감해하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이 버스 기사가 그냥 타시라고 괜찮다고 들려보내 주었습니다. 이 여자분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날 차를 타지 못하면 출근도 못하게 되어지고 지각을 하든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냥 탈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마지막에 그 기사가 인터뷰할 때 이렇게 인터뷰를 해요. 아침 출근길부터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틀 후에 그 버스 회사에 음료수 박스 10박스가 배달이 됐어요. 전 직원이 다 그 음료수를 먹을 수 있도록 딜리버리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버스 기사도 너무 큰 선물을 받았다고 감사하고 또 회사도 그분에게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 각박한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내 것 아니면 절대로 양보하지 않고 또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훈훈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양보하고 조금만 더 배려하고 조금 더 감사하고 그래서 세상을 밝게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는 곳곳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사회든 가는 곳곳마다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 되는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과 구원으로 또 빛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생명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서셔서 찬송하시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